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각종 병들을 치유하는 이적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롭고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비유들은 명확하고 단순했으며 인생에 관한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분은 죄가 없었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그의 권능을 자랑하지 않으셨고 자주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의 가르침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 자신들을 보좌진으로 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은 곧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실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괴계로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제시하며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풍부함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준다고 속이며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갈보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셨다면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높은 지지율에 힘을 입어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등장하여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셨다면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근원적인 동기들과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공약하며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실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삶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삶의 기쁨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영원을 얻는 방법은 세속적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두 가지 모두를 얻어서 누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즐기면서 영원한 생명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전혀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이기적인 계획과 모든 우리의 제약의 길과 불의한 생각으로 계획된 모든 목적과 계획과 생각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진정한 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세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같이 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자신의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돈을 들고 밖으로 나왔지만 화염에 의한 폐 손상으로 결국 죽었다면 그 돈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소유물과 인생의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겨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모든 인생의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병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그의 인생은 끝이 나거나 늙고 병들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 속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 결국 폐성상으로 죽는 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은 사람이 중재하여 돈이나 진정한 사과로 인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주님의 법을 무너뜨리며 주님께 죄를 범하면서 주님과 대적하였다면 누가 당신을 위해 중재하며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자들도 자신의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의 영혼을 대신해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 던져 주겠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 속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 속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주님은 만약 그들이 지금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느 특정한 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주님께서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과 소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께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알고 있던 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용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올인하심으로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